1998년에 상영된 영화 가운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한 영화이고 톰 행크스라는 사람이 주연을 맡았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어머니에게 아들이 넷이 있었는데 이 네 명의 아들이 다 전쟁에 참가한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네 아들이 동시에 전투에 참여했다. 참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의 기대와 그 기쁨은 잠시 잠깐 이 아들 셋이 전쟁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4명 중에 셋을 잃었으니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아마 상심이 매우 크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방부 장관은 이 4명 중에 3명이 전사하고 이제 1명이 남았는데 이 1명마저 만약에 잃어버린다면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특공대를 파견해서 그 1명을 찾으러 가는 영화입니다. 결국 이 아들을 찾고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 아들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전쟁에서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구출받았지. 어머니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3명을 잃어버렸지만 나는 잃어버리지 않고 집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다면서 기뻐하는 그런 장면으로 영화가 막이 내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귀중한 것을 잃어버린 경험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그게 자녀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내 젊음일 수도 있겠죠. 나의 지난날의 과거일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공을 들이고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것이 하루 순간에 무너졌다, 망했다라고 생각하면 그 잃어버린 내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상심으로 다가오겠습니까? 우리나라에 많은 직장인들이 있는데요. 1년에 약 1억 일을 잃어버린다 이런 얘기를 어느 기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의 많은 직장인들이 보통 15일의 휴가를 쓰는데 보통 한 8.9일 정도만 휴가를 쓰고 나머지는 휴가를 쓰지를 못한답니다. 자기 휴가인데 자기가 써야죠. 못 쓰는 거예요. 일이 많고 요구하는 게 많으니까 쉬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쉬었다가는 오히려 이 회사에서 쫓겨날 수도 있으니까 그 휴가를 반납하고 그저 일하기 바쁜 민족이 우리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어떤 한 장관이 이런 재미난 얘기를 했는데 이 잃어버린 그 휴가를 되찾아주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날을 다 더해보니까 약 1억 1이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 잃어버린 시간을 빼앗겨버리면 그 직장인들이 안 그래도 힘든데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여러분 이잃어버린 이것이 시간이고 우리의 과거이고 우리의 소중한 것인데 그 소중한 시간에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을 즐기면서 이 땅을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어떤 힘에 의해서 어떤 사람에 의해서 또 우리 환경에 의해서 만약에 놓쳐버리거나 잃어버린다면 참 우리의 인생이 너무 슬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가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저는 참 지난 그 과거를 참 너무 잃어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을 일찍부터 믿었지만 저는 20살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난 뒤에는 제가 하고 있던 모든 것, 제가 갖고 있는 재능, 달란트 이것을 다 묻어버리고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이제 20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는 잃어버린 과거가 없는지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아유 아깝다. 내가 그때 정신 차리고 살았어야 되는데 그 잃어버린 세월이 너무나 아깝네. 그 세월이 만약에 나에게 다시 주어진다면 나는 그 세월을 잃지 않고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 여러분 그렇게 결심하는 것이 혹 있는지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을 찾는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신학은 주로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그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누가복음에서 삭개오 얘기를 보게 됩니다.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셨어요. 그러고 난 뒤에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15장에서도 잃어버린 그 무엇을 되찾고 난 뒤에 엄청난 기쁨과 즐거움과 그리고 잔치로 이어지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한 목자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100마리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갑니다.
양은 여러분 목자가 없으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장애물이 있으면 그것을 도무지 넘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자나 늑대나 이리가 나타나면 고스란히 양은 나 여기 있으니 나 잡아 드시오 하면서 저항하지도 않는 것이 양입니다. 그 연약한 한 마리의 양을 이 목자가 생각하니 그 양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 있을까 하면서 저 먼 산을 훑어보고 계곡과 시내와 강을 두루 다니면서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면 99마리가 있는데 굳이 한 마리를 찾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 한 마리는 말괄량이 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 99마리가 목자 따라 잘 가는데 왜 이놈만 자기 길 가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99마리가 들에 있습니다. 들에. 집에 갖다 놓은 게 아니에요. 들에 있으면 언제 사나운 짐승들이 와서 이 양을 물어갈지, 그러면 이 한 마리 살리려다가 이 99마리를 또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지금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목자는 그 한 마리를 잃어버릴 수 없었어. 그 한 마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가고 끝끝내 그 한 마리를 찾았습니다. 찾고 난 뒤에 그 양을 여러분 등에 메고 갑니다. 적어도 여러분 저 정도 등치 되면 양 아니라 막 소도 그냥 메고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목자의 등치가 어떻다라고 말하지 않지만 그 양이 여러분 그렇게 메고 간다는 게 이게 여간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또 양이 여러분 온순한 것 같지만 사실 양이 가까이 가면 냄새 많이 납니다. 그 양을 그죠? 업고 가는데 또 똥을 쌀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놈 자식이 내가 너 찾았는데 넌 나에게 똥으로 보답하냐? 하면서 에랏 하고 던져버릴 마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 양을 이렇게 이고 간다는 것은 대단한 사랑과 열심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성경에서는 너무 기쁜 나머지 이 양을 메고 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양이 상당히 지쳐 있을 것 같아요. 목자가 없으니까 양은 눈도 흐립니다.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 그러니까 양이 이 길 갔다가 어머나 저 길 갔다 어머나 하면서 사방을 헤매면서 얼마나 지쳐 있겠습니까? 탈진한 상태, 기진맥진한 상태의 이 양이 이제 목자가 자기를 만나주니 내 이놈 어디 갔다 이제 와 따라와 하고는 줄을 묶어서 그냥 질질 끌고 가도 시원치 않을 판에 그 양을 메고 간다 하니 그 양은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양입니까? 목자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그 양을 살리기 위해 그 양을 찾은 그 기쁨을 표현하면서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서 뭘 합니까?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친구들 불러가지고 기쁘게 먹고 마시며 즐거워합니다. 이런 것을 되찾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를 왜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있는 거예요. 저가 죄인들과 함께 먹고 있구나. 아니 우리와 함께 먹어야지. 이 동네에 왔으면 나를 알아봐야지. 나를.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 뭔데, 내가 이 교회에 토주대감인데 나를 알아보고 나와 식사해야지. 어떻게 저런 가난뱅이 저 거지 같은 인간들을 모시고 저렇게 식사를 하실 수 있을까 하면서 비판하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봐라, 이런 양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쁘냐.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하나님도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으면 천국에서는 회개할 필요 없는 99명보다 회개하고 돌아온 그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신다. 내가 와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이겠느냐. 나에게도 기쁨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에게도 너무나 큰 기쁨이고 그 식사는 천국의 잔치와도 같도다. 그렇게 예수님이 보여주셨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기쁨이 없고 다만 수근수근 거리는 것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시고 함께 식사하시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길 기뻐하셨지만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양을 찾은 그 기쁨도 있지만 이 드라크마를 찾은 기쁨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드라크마는 은화입니다. 은으로 만든 동전이죠. 이 한 드라크마는 오늘날로 말하면 노동자가 밖에 나가서 하루 일하고 받는 그 품삯 정도의 값어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서울에서 만약에 일한다면 적어도 한 9만 원, 10만 원 정도 되겠지요. 근데 이걸 10개를 줄에 꿰어서 결혼할 때 남자가 여자에게 건네주는 선물입니다.
이게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사랑과 그 언약의 표징으로 이 목걸이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그 드라크마를 10개의 드라크마를 받아 고이 간직하면서 그것을 깊이 묵상하며 또 꺼내보면서 와, 저 남자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세상에 우리 아버지 말씀에 믿을 남자 하나도 없다더만 그래도 저 남자는 나를 믿고 사랑해 주는구나. 감사하다 하며 그 드라크마를 볼 때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밤에 잘 때도 그것을 꼭 품고 잡니다. 낯선 사람이 축하해요. 드라크마 받았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하면 낯선 사람에게는 아예 보여주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만약에 내가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내 물건이 차압당할 때 그 드라크마만은 차압당하는 그 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유대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인에게 이 드라크마는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드라크마이겠습니까? 근데 그걸 하나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 하나를 잃어버린 겁니다. 목사님, 하나 잃어버렸는데 사면 되잖아요. 10개 중에 하나니까 아니면 9개만 그냥 메고 있어도 남편이 모를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 10개가 온전히 있어야 이것은 정상적인 값어치를 하는 물건입니다. 이걸 하나 잃어버렸는데 만약 남편이 이걸 알게 되면 어떡하지? 남편이 너무 싫어하겠지. 남편이 나에게 너무 소중한 선물을 사주었는데 그걸 내가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남편이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 얼마나 상심하겠습니까? 남편이 알기라도 한다면 나는 쫓겨날지도 몰라. 어떡해. 빨리 찾아야 되겠다. 하고는 등불을 켜고 이 드라크마를 찾습니다. 여러분 낮인데도 등불을 켭니다. 그만큼 가난했다는 증거고요. 집이 어두웠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가난한 여인에게 그 하나의 드라크마는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부자야. 돈 100만 원 없어져도 돈 1000만 원 어디 헌금해도 그거 크게 타격을 입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여인에게 이 선물로 받은 이 상징적인 이 사랑과 언약의 표시인 이 드라크마를 하나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 여인에게는 자기와 자기의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소중한 물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집안 구석구석을 찾아다닙니다. 성경에 보면 부지런히 찾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청소하는 거 좋아하세요? 여러분 청소하면 이 고운 손이 거칠어집니다. 청소하면 먼지를 들이마셔야 됩니다. 먼지가 풀풀 날립니다, 여러분. 상상해 봅니다. 이 여인이 아마 청소를 열심히 하는 여인이었을까? 만약에 열심히 안 하는 여인이었다면 이 청소야말로 그 여인에게 참 곤욕이었을 것입니다. 청소하는 방법도 모르는데 또 이렇게 방 구석을 살펴보니 먼지가 왜 그리 많은지 지난달에 청소하고 어제도 청소했는데 이 먼지가 너무 많아서 이 찾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불을 비춰서 찾고 있는데 저기 구석에 먼지 구덩이 속에 반짝반짝 빛나는 이 드라크마 하나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걸 발견하고 난 뒤에 모든 짐을 옮기고 그 드라크마를 끄집어내가지고 찾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9개 드라크마와 연결시키고 다시 그것을 자기만 아는 장소에 분명히 꼭꼭 숨겨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찾은 드라크마에 대한 그 감격과 그 기쁨이 너무 넘치는 나머지 친구들을 부르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닙니까? 10만 원짜리 동전 하나 찾았다고 100만 원, 1000만 원을 써야 되는 거예요. 많은 동네 사람들 불러가지고 여러분 나에게 기쁜 일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오 하고 이야기하면서 자 먹고 마십시다 하면서 기쁘게 잔치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차라리 찾지도 않고 그냥 하나 갖다 놓고 끼워 놓든지 찾아도 이거 찾았네 하고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어쩌면 이 여인은 그 남편의 정말 그 고귀한 사랑, 그 사랑이 자기 너무나 크게 와닿았기 때문에 이거 잃어버리면 내가 죽는 것과 똑같아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걸 찾은 것입니다. 찾고 난 뒤에 엄청나게 큰 기쁨을 함께 사람들이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잃어버린 그 무엇을 찾았을 때 얼마나 큰 감격과 기쁨이 있으십니까? 이 당시에 목자, 여인, 그리고 죄인들은요, 유대 사회에서 이방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을 존경하지 않았고 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그 행동을 보고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너희들이 제일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사람의 비유를 들게 하면서 목자의 비유를 들고 그 여인의 비유를 들고 죄인 같은 둘째 아들의 비유를 좀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걸 찾았는데 여인들이 다 모여서 잔치를 한다니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좋아했겠습니까?
여자 셋이 모이면 뭐 접시가 깨지고 그릇이 깨진다고 어휴 하면서 여자들이 모여서 수다 떨면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안 좋아하잖아요. 우리 전도회 모이면 여러분 복음 다음에 능력이 있는 게 뭡니까? 수다가 우리의 힘이잖아요.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가 함께 수다 떨고 그러면서 네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일이 아이고 이런 일이 있는데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 기도해줘 하면서 우리가 성도의 계절을 나누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수다 떠는 시간 아닙니까? 우리 엄마들의 입술을 여러분 정지하지 마십시오. 그 수다 떨면서 이 여인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겠습니까?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손가락질 하든 말든 그냥 모여서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뭐 때문에요? 동전 하나 찾았다고 동전 하나. 그럼 그렇게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그 여인의 삶에는 가장 소중했기 때문에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흘러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예배하며 먹고 마시며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가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기쁨을 허락해 주옵소서. 날마다 그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세 번째 비유에서 아주 절정에 이릅니다. 이 셋째 비유는 우리가 흔히 탕자 비유라고 알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와서 기뻐했다, 잔치했다, 그 얘기죠. 그런데 이 탕자 비유에서는 우리가 이 잃어버린 탕자를 향하여서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그 탕자를 맞이하시는 그 아버지와 그 다음에 그 둘째 동생이 자기 동생이 돌아온 그 동생을 바라보는 형의 시선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비유는 두 아들 비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상당히 욕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내 분깃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내 재산을 달라는 것이죠. 아빠, 나중에 내 거 줄 거 있잖아. 그거 지금 줘. 지금 주면 안 돼? 이렇게 사정해도 줄까 말까인데 당연하다는 듯이 나에게 줘야 될 그 분깃을 그건 하나님 나에게 준 거니까 아빠 빨리 좀 나에게 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 좀 말이 안 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아들들이, 자녀들이, 뭐 제 아들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지만 아빠, 나에게 미래에 줄 재산이 있지. 그거 나에게 좀 주면 안 돼?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장난으로 넘길 수도 있겠지만 심각하게 때를 쓰고 애를 쓸 때 이 아빠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이놈아,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잖아. 율법이 말하기를 아빠가 임종 전에, 임종 직전에 또는 임종하고 난 뒤에 그 제사를 나누는 것도 아니냐. 그리고 너가 잘났다고 또 너가 힘들다고 네가 더 가져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율법에는 큰아들이 2배를 가지고 나머지는 다 자기의 n분의 1을 가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니? 그런데 내가 아직 죽지도 않았어. 그런데 어떻게 감히 너는 나에게 제사를 달라고 말하니?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분깃을 달라고 자기 분깃을 달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에는 이 아버지가 자기 살림을 내어주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림 하니까 집안에 있는 여러 가지 뭐 가재 도구들, 뭐 밥그릇, 숟가락, 뭐 냉장고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비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비온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 여러분 재산은 생명과 같은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뭐 물질 만능주의로 살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재산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의 생명이며 하나님의 재산이며 우리 모두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 재산이 있음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먹고 마시며 하나님 주신 재산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적당히 쓰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지 않습니까? 물질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섬기는데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청지기로 그 물질을 관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재산을 떼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천국 가고 난 뒤에 그 재산을 물려받는 겁니다. 그 생명을 물려받는 겁니다. 아버지 생명을 물려받듯이 그 신앙을 물려받듯이 물려받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계시는데 재산 주세요. 무슨 말이죠? 나는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나 아버지 없는 곳에 가서 살고 싶어요. 그거 내 거잖아요. 나에게 주세요. 나 그 돈으로 나 마음대로 살래요. 돈은 좋지만 아버지는 싫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버지가 흔쾌히 내어줍니다.
그러나 내어주시면서 그 가슴은 엄청나게 아프고 슬펐을 것입니다. 엄청난 먹먹함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재산이 아까워서 그럴까요? 재산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저 아들을 이렇게 예쁘게 키웠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아버지가 꼴 보기 싫으니 아버지는 싫고 돈이 좋다고 나에게 남은 그 재산을 저렇게 요구하다니. 참 인생 무상이 오르구나. 어쩌면 아버지는 이런 큰 슬픔을 속으로 슬픔을 삼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은 겉으로 눈물 한 방울 흘리는 것이 아버지의 큰 슬픔을 외면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지만 아버지는 속으로 엄마보다 더 크게, 더 많이, 더 오래 흐느낀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 누구의 아버지이며 또 여러분들에게는 훌륭하신 아버님들이 다 계셨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의 눈물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버지의 눈물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나 참 나쁜 놈인데, 내가 죽일 놈인데, 오로지 나는 내 것만 바라보고 내 몫을, 내 재산을, 내 생명만을 바라보고 살려고 했던 그런 연약함.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고 이 아버지의 눈물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아버지의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이 아버지의 눈물을 잊은 채 이 둘째 아들은 먼 곳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적어도 몇 년을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둘째가 돌아왔는데 첫째가 말하기를 아버지, 첫째 돌아왔는데 나는 몇 년 동안 아버지 말씀 잘 순종했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거 안 줍니까? 라고 얘기한 걸 보면 최소한 2년에서 3년은 지난 것 같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아버지는 날마다 저 동굴 밖에 나가서 이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하면서 저 멀리 산 넘고 물 건너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내 아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어쩌면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아들은 그 먼 곳에 가서 너무너무 즐겁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육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체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살았습니다. 형의 증언은 뭐냐면 저 아들은 창녀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비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 보면 정말 그야말로 성적인 타락과 윤리와 도덕적인 부분에서 또 물질을 쫓아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전부를 쏟아버린 그런 방탕한 삶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을 보십시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합니다.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합니다. 그러면서 돈 있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나를 위해서 투자한다. 나를 위해서 선물한다. 내가 최고야. 내가 최고야 하면서 그렇게 사는 그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의 젊음을 낭비하고 자기의 삶을 낭비했습니다. 돌아보면 너무나 아깝지 않습니까?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인데 그 모든 것을 다 물수뒀으니 여러분, 이 아들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돌아온다 하더라도 어떻게 감히 고기를 들고 아버지와 형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 둘째 아들은 그렇게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결국 후회하게 됩니다. 그 기쁨도 잠깐 재산을 다 탕진한 이 아들은 이방 사람에게 부티어 살면서 돼지우리를 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비참함입니까? 여러분, 예배 마치고 다 집에 가시면 넓은 집에 따뜻한 침실에 먹을 것 많은 냉장고에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에 얼마나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복됩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이 아들은 부잣집의 둘째 아들로서 사랑받고 총명받는 그런 아들이었는데 아버지를 떠나 살다 보니 완전히 비참한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불경건한 동물입니다. 부정한 동물이죠. 근데 그 부정한 동물을 먹이고 가꾸고 응가 싸면 치워주고 돼지우리 청소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아니, 돼지를 내가 부려도 시원치 않을 판에 그 돼지를 섬기는 건 아니지만 돼지를 정성스럽게 길러야 한다는 그 유대인의 어떤 그 비참함,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일제시대에 우리의 민족성이 말살되고 우리의 이 이름조차 우리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선조들이 비참한 삶을 사셨습니까? 그 얘기를 이제 우리는 다 잊어버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고 어떻게 이렇게
안락한 삶을 살게 됐는지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과거를 잃어버린 채 그렇게 여러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그 열매를 먹었다고 합니다. 쥐염 열매는 콩과에 속한 식물입니다. 콩 같은 거예요. 달콤하고 맛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먹느냐? 돼지들이 먹습니다. 돼지들이 먹는 것을 내가 먹는 거예요. 이 열매를 여러분 가축의 사료로 썼습니다. 정말 가난한 그 극빈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이 쥐염 열매를 먹고 겨우 생명과 목숨을 유지한 것이 그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지금 그걸 먹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상당히 비참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 마치면 올라가서 성도들의 식탁 교제를 하면서 비록 반찬 몇 가지 없지만 우리 불평불만 없습니다. 왜 그렇죠? 은혜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먹는 밥이니 그 은혜가 내 속에 아직까지 남아있으니까 무슨 내가 밥을 먹든지 국을 먹든지 뭐 아무거나 먹어도 사실 기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앞에 사랑하는 동지들이 함께 앉아서 하나님과 같이 먹고 마시는 그런 성찬에 참여한 것처럼 그렇게 애찬에 참여하면서 밥을 먹으니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식사 없습니다. 올라가셔서 알아서 해결하세요. 물 한 잔 드시고 집에 가세요. 여러분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물론 밥 먹으러 교회 온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내 마음에 아니 왜 우리를 이렇게 대접해? 그런 마음부터 들지 않겠습니까? 어제 하루만 해도 여러분 살찐 고기를 잡아 먹으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렇게 기쁘게 살았던 이 아들이 이제는 돼지가 먹는 그 음식을 먹고 있다니 하늘에서 땅으로 추락한 것과 같은 그런 비참함을 이 아들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먹으면서 이 아들은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네. 아버지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감히 재산을 달라 하고 아버지가 아무리 시리키로서니 그래도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인데 내 아버지 품을 내가 떠나다니 내가 죽일 놈이구만. 내가 나쁜 놈이야. 아버지 집에 가면 일용직 노동자인 그 품꾼도 양식은 풍족하지 않나. 나는 근데 이 먹을 것도 없는 거 보면 나는 품꾼보다 더 못한 놈이야. 안 되겠어. 내가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그 양식 받아 먹으며 품꾼이라도 내가 해야 되겠다. 아들이 아니야. 종이 아니야. 종보다 더 낮은 자리, 품꾼의 자리로 내가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 아버지한테 가서 한번 사정해 봐야 되겠다. 아버지 나를 받아주실까? 용기 내어 한번 가보자. 그런 마음으로 이 아들은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나는 아들이 아닙니다. 이제 종도 아닙니다. 나는 품꾼입니다. 아버지. 하루에 돈 얼마 주면 그거 받아먹고 겨우 새끼 찾아 먹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품꾼입니다. 아버지,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준비했던 많은 이야기들을 아버지한테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저 멀리서 걸어오는 이 아들을 보고 먼저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여봐라, 좋은 옷을 내와라. 이 아들에게 가장 비싼 옷을 입혀라. 신도신 끼고 손에 가락지도 끼워줘라. 그는 내 아들이다. 잃었다가 찾은 아들이고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니까 아무도 손대지 마라. 아무도 수근거리지 말고 저 아들 내가 살렸으니 내가 받아줄 것이니 저 아들을 이제 둘째 아들로 다시 너희들 여겨주라. 그렇게 이야기하며 송아지를 잡고 잔치까지 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아버지 사랑이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은혜도 적당히 받아야 된다고 뭐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적당히 받아야 정상적인, 은혜를 너무 받아버리니까 뭐 집에 가서 뭐 부부싸움 하죠. 그죠? 뭐 훨씬 더 하고 싶은데 여보 그 정도만 해. 집사님 그 정도만 해도 됩니다. 아이고 그만하십시오. 은혜를 너무 받아버리니까 그냥 뭐 세상아 나는 광고도 없고 오직 주만 바라보니까 주만 보이니까 내 물질이든 내 삶이든 뭐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하라면 하고 시키면 하고 그렇게 주의 명을 받드는 게 은혜 받은 자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 아버지가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갖고 있냐면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내 이놈 하고 한번 꾸지람 하시고 너 방에서 반성해 이런저런 얘기 다 하셔도 되는데 아버지는 절대 그런 얘기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옷을 입혀주셨어요. 무슨 말이죠? 다시 내가 너를 내 아들의 자리로 앉혀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정말 놀라운 큰 은혜입니다. 이미 재산 받고 집 나간 사람인데 호적에서 파낸 아들이에요. 그런데 다시 그 권위를 그 자리를 회복시켜 준다는 것은 내 남은 재산 중에 또다시 3분의 1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큰아들에게 3분의 1을 주고 내가 다시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무슨 억만장자입니까? 돈이 남아도입니까? 엄청난 부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알 수는 없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여전히 또 주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니,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 그냥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갖고 도망간 아들인데, 자기 살 길 찾으러 간 아들인데, 그 아들이 돌아오는데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다시 둘째 아들의 자리로 앉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사람들은 못 봐도 하나님 우리 삶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말과 행실을 다 아시고 우리의 의도조차도 다 견뎌 보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앞에 이 못난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는 그 사실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살다 보니까, 세상에 있다 보니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장 크게 임해야 되는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당연으로 생각하고 예배 가운데 은혜 받는 게 당연하고 교회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아서 참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몇 주 후면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정말 우리 마음에 감사가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지, 매년 하니까 하는 건지, 남들 감사하니까 아이고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감사해야지 하고 두둑히 감사한금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푸시고 값없는 은혜로, 그러나 한편으로는 엄청난 비싼 대가를 치르시면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은혜로 용납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그 아버지 앞에,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감사하시고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내 죽는 날 나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 땅을 떠나겠노라,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늘 감격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의 은혜는 이렇게 크고 놀라웠습니다. 그러나 그 둘째 아들, 자신의 동생을 바라보는 이 첫째 형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이 렘브란트라는 이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 보면 여러분 누가 첫째 형이겠습니까? 아버지와 똑같은 색깔의 망토를 걸치고 있는 저 사람이 바로 첫째 형입니다. 그의 얼굴을 보십시오. 그의 표정을 보십시오. 아버지와 너무나 비교가 됩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기다리면서 눈이 멀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저 멀리서 올까봐 먼 산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눈이 없습니다. 눈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너무너무 기다린 나머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이 왔을 때 안아줍니다.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죄인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이 죄인과 같은 이 아들을 맞아주면서 놀라운 아빠의 사랑으로 그를 맞아줍니다. 한쪽 발에는 신도 없습니다. 근데 그에게 신도 신겨주고 옷도 갈아입혀주고 그 사랑으로 다가갑니다. 그런데 아빠와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이 아들의 표정은 어떻습니까? 첫째 아들의 표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주 냉담합니다. 아주 쌀쌀맞습니다. 왜 왔어? 아니, 자기 거 받아서 갔으면 됐지. 왜 온 거야? 아버지 거 또 노래 보고 온 거 아니야?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아버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둘째 아들이 나가고 난 뒤에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명을 어김이 없고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데 아버지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셨습니까? 그래서 내 친구들하고 잡아먹고 기뻐하라고 그렇게 주셨습니까? 예, 물론 둘째가 나갔기 때문에 아버지가 슬퍼하는 거 압니다.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고 뭐 한두 달이지 지금 2년, 3년이 지났는데 3년 만에 잊혀질만 하니까 이제 돌아온 저 아들을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냥 그렇게 맞아주시는데 왜 나에게는 그 어떤 복도 없습니까, 아버지? 이게 뭡니까, 이거? 나 아버지 싫어요. 아버지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정말 너무하시네요.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의 그 괴성이 여러분 귀에 들리십니까? 형은 자신의 공로를 강조하고 있죠.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다 그랬습니다. 둘째 나갔으니까 아이고 아버지가 그래도 기분 안 좋으시겠지. 나라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명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충성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도 밭에서 일하다가 들었어요. 밭에서 일하다가 야 이게 무슨 소리야? 종에게 물어보니까 아이고 주인님 그 주인님의 동생님이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아, 그래? 하고 쫓아가 보니까 내 이놈 할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모든 거 다 내어주고 다 내게 다 네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첫째 아들은 너무나 화가 난 것입니다. 나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느냐? 내 것이 다 네 건데 너 왜 그러니?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재산을 나눠줄 때 이 둘째에게만 준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 보시면 각각 나눠줬다고 말하고 있어요. 첫째 아들은 첫째 아들에게 몫을 줬고 둘째는 둘째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된 겁니다. 그럼 돌아오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죠. 아버지를 이해한다면, 아버지를 섬겼다면,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아버지의 명을 진짜 어기지 않았다면,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기분 나빠도 그 아들을, 내 동생을 나도 사랑해야 되겠다, 나도 품어야 되겠다, 아버지 동생아 하면서 세 명이서 같이 안고 있는 그림이 돼야 되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자신의 의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탕자 비유에서, 이 둘째 아들 비유에서 누가 탕자입니까? 누가 잃어버린 자입니까 여러분? 둘 다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살지 않는다면 그런 나야말로 바로 교회 안에서 잃어버린 탕자이며, 구원의 복동지식을 알지 못하고 알면서도 세상으로 나갔다면 그는 바로 교회 밖에 있는 탕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동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과 이 은혜를 조금도 헤아리지 못했던 이 율법적인 첫째 아들이야말로 죄인이며 탕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 한번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빈자들이 많고 아직까지 이 지역에, 또 우리 가족에, 또 우리의 삶의 울타리 속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영혼이 이제 둘째 아들처럼 영치불고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는데 첫째 형인 우리들은 그들을 향하여서 전혀 기뻐하는 표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것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새의 비유를 보십시오. 각각 다 찾아 나섰습니다. 양 찾기 위해서 목자가 99마리를 두고서 한 마리 찾아갔습니다. 욕심 많아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어떨까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찾은 거 아닙니까?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찾아간 겁니다. 한 잃은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여인이 온 집안을 구석구석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 잃어버린 이 둘째 아들을 찾기 위해서 첫째 아들의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찾아갔습니까?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나라도 내 재산, 내 밭에 가서 열심히 일해야지. 근데 그 재산은 자기 재산입니다. 아버지께 아니었습니다. 왜? 이미 나눠줬으니까. 그 돈을 자기가 굴려서 자기 밭에서 일해서 더 많은 수확, 더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 일에만 몰두했지, 둘째 아들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야기에 통일성이 있어야죠. 성경에 통일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교회 안에서 먹고 마시며 행복해합니다. 교회 안에서 너무너무 기쁜 삶들을 수십 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저 밖에는, 교회 밖에는 얼마나 많은 탕자들이 있으며 교회 밖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통하고 있는지 우리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나라가 힘들고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도무지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일터와 우리 교회, 내 삶의 바운더리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사실 편하긴 합니다. 내가 무슨 위인이라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죽어가는 그 탕자들을 위해서 내가 굳이 찾아 나설 필요가 뭐가 있나? 에이구, 내가 나가면 그냥 해가 되지 도움이 안 될 거야.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은 사단이 주는 마음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로 모여 있는데 왜 기쁨이 없죠? 천국 잔치인데 왜 기쁨이 없죠? 성찬을 하는 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함께 먹고 마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성찬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성찬을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는 기쁨이 없다고 합니다. 왜 기쁨이 없습니까? 돌아온 탕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자기 입맛에 맞는 교회만 찾아다니지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별로 없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없는 이유는 바로 첫째 아들인 우리가 그 영혼을 향하여서 손 내밀고 달려가고 부둥켜 안고 이끄는 그런 열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여러분에게 돈 100만 원을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100만 원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나 그 100만 원을 받는 그 기쁨보다 한 영혼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더 크고 놀라운 기쁨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 살아계신다면 우리 교회도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되고 그런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며 세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잃어버린 자들을 찾을 것입니까? 하나님 물으시기를 누가 잃어버린 내 자녀들을 찾을 것인가? 그렇게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 예, 주님, 제가 찾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찾겠습니다. 내가 내 생명을 다하여 그 영혼을 찾겠습니다. 그렇게 응답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